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갈보리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강 건너 누르네.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사랑과 긍휼의 빛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강 건너 누르네.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강 건너 누르네. 무한 영광일세.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5월 첫 주 형제회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저 교제실 1번 교제실에서 같이 그 형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드릴 차장은 527장입니다. 527장. 요것도 1, 2 그리고 간주 4절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1, 2 간주 4절입니다. 527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602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602장. 죄송합니다. 603장입니다. 603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1, 2 간주하시고 3절 들으시겠습니다. 생명 열매 탐스런 그곳 나의 힘든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생명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아버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이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이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이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때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머리도 없고 근원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였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사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소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머리 되심 안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당하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린 양의 인격으로 세상에 강력한 자와 명성 있는 자를 이기는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우리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계를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04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강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지켜 돌봐주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시옵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가 살아 숨쉴 수 있었다는 것,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모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주님께서 그 세월호 사고로 상처 입은 영혼들, 가족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그 상처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나이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금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되찾기 바랍니다. 구속, 성경에 보니까 구속이란 말과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2번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 오늘 12번째 목사님 강해 설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과 전도지 배포와 구령 활동을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었던 침례 예배는 한 주 연기해서 5월 18일 오후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찬양 드리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4일인데 우리가 5월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들은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간단하게 어린이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시간 갖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의 감사함,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따라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그 어르신 두 분이 또 못 나오셨어요.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오늘 나오신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이런 뭐 조촐한 선물로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선물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중고등부 학생들? 예. 자, 이 선물은 형제 자매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까 한 사람들 나와요. 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쁜 꽃과 또 이렇게 자매에서는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과 간단한 이렇게 편지글을 써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선물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건강 이렇게 약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어르신에 포함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리더들이니까 그래서 자매에서 아주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합니다. 그 어르신들 꽃이 참 멋있습니다. 이게 화성기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들은 꽃을 한번 차세요. 오늘만이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르신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김수란 어르신도 꽃 차실 수 있으면 차세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어르신들의 수고와 또 부모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나이 먹지 않고 늙지 않는 곳, 죽음이 없고 병들미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기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여러 가지 겹쳐서 우리 몇 가정이 다 시골을 가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어디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몇 절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이제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그리고 이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인물을 봅니다. 8절부터 우선 10절까지 보고요. 제가 나중에 또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어르신들을 그 노고와 그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기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이며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정말 좋은 그 달이에요. 확실히 맑고 깨끗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이렇게 푸른 그런 이 나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요. 또 5월 21일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이 이거 노는 날은 아니어도 이게 나라에서 정한 날이에요. 이것도 정식 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또 하나인데 5월 19일이 아마 성년의 날일 거예요. 성년의 날. 이게 많아요. 그런 거 뭐 민간인이 지키는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부부로 아주 기초적인 것은 부부로 구성이 되죠. 요새는 독신 가정도 늘어나지만 이제 부부는
부부가 이제 가정의 기초를 이제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세 가지 이 어떤 제도, 기관이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권력을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노아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 구약에 숨겨져 있던 교회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이렇습니다. 가정, 국가, 교회.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가정, 교회, 국가 이런 순서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기관들이 제도가 이제 건전하게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 중에 아주 기초적인 거, 이 가정이 이 교회와 국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은 당연히 이제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가정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가 튼튼해지면 이 지역교회가 튼튼해지고 또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가정이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은 그런 나쁜 영적 존재들은 이 기초적인 가정 파괴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혈안입니다. 혈안. 이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로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마귀가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혼을 부추겨 갖고 많이 증가시킵니다. 요새는 많은 이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또 어떤 이렇게 성적인 윤리도 극도로 타락하게 하고요. 가정에서 남녀 간의 창조 질서나 이런 권위를 붕괴시키는 일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결혼을 부정하고 독신 생활을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독신 가정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 결혼이 이제 합법화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가정교회를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말 없고 가족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이 음미를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가정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사람, 그러니까 4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해서 4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묶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부분은 요셉의 부분인데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우여곡절을 겪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제 애굽의 제2인자까지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제 요셉도 여전히 이제 죽어갑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요셉에 관한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9절까지 긴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서 뭘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이제 이 땅에서의 호흡을 다 마치고 생을 다 마치고 갈 때가 있지요. 근데 요셉이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게 해보기 전에 먼저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홀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 믿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우선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손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또 손자는 야곱입니다. 이 아들과 손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기에 보면 9절, 10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이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랬어요. 이 먼 나라에서 이제 이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 하나님부터 받은 그 약속, 이 약속을 분명히 아들과 손자에게도 알려주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개인 믿음이었지만 혼자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자식을 생각했고 손자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이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장막에 거한 것은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거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쭉 읽어보시면 이 좋은 본향,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그곳에 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이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건축자와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과 이 손자와 함께 이 믿음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에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100세에 낳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걸 얘기했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냐? 이삭도 딱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면에 보면 참, 이 다른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그리고 아들 야곱과 비교해서, 또 손자 요셉과 비교해서 보면 참 어떤 면에는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뭐에 관하였습니까?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 아버지가 생각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21절에 보면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야곱도 죽을 때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아들들이라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들은 왜 요셉의 아들들이라 했습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 이제 두 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씩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안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요셉을 축복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해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도 이제 자식을 축복하는, 자손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은 뭐라고 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죽을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이 요셉도 죽을 때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의 사실을 우리의 본래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죽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 조상들, 이 부모들은 자식을 뭘로다가 축복해 줬느냐? 믿음으로 축복해 줬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오늘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비롯해서 자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아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딜 떠나느냐? 어딜 떠나겠습니까? 애굽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자기 뼈들에 관해서 명령을 해줬습니다. 이 뼈들에 관한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예? 야곱은 이제 요셉을 찾으러 만나러 이제 애굽에 왔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야곱이 저기서 죽었습니다. 애굽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를 어디다가 다시 정말 장대한 그런 이 장례 행렬을 갖춰서 어디로 가서 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갖다가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총리 대신까지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죽게 됩니다. 묻히게 됩니다. 일단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때 너희들이 떠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내 몸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묻어라. 그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나를 여기다 묻지 마라.
묻어도 꼭 찾아서 거기 뼈를 찾아서 거기 땅에 갖다 묻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집 땅에 몸이 죽어 묻히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셉은 종국적으로 자기가 묻혀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취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그 요셉의 뼈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이 뼈를 추려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명령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 명령은 정말 짧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줬느냐. 뼈들에 대한 명령은 여기서 끝내 묻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명령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정말 놀라운 이 큰 사건과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때 뼈를 포함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묻은 요셉의 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을 때에 애굽에서 준 명령이 이집트를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명령은 유효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 요셉의 명령은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마침내 요셉이 원하는 땅에 묻혔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뼈와 몸이 이 땅에 묻힌 채로 있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의 본향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 요셉의 그 믿음의 부모들,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 이 믿음은 다 동일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그리고 손자와 함께 같이 장막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휴거에 관한, 공중 들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은 신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 자기의 믿음을 전해준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소식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를 이제 떠날 때 모세는 요셉의 무덤에서 이제 그 요셉의 남은 시신을 걷어갔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뼈를 가져갔지만 휴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무덤, 휴거의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 비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출애굽할 때 비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의 무덤 다 비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 육이 묻히게 되면 그 무덤도 비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남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땅으로 떠날 것이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 결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확신 없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아닌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평소에도 그 믿음이 있지만 죽을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많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의 본을 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참으로 비성경적인 점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유명한 목사며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나옵니까? 성경은 모태에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는 죄를 짓고 죄의 값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자동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이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 같은 건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위험한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줬다고 걔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걔는 커서도 나는 옛날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가겠지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모태신앙에 비성경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태신앙이지만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저는 거기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면 부모가,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주님께 매달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곧 이 자녀는 교육, 훈련과 그리고 환경 이런 조건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점에서 참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 기도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런 점에서 모태신앙을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사무엘이 기억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어머니 한나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사무엘이 있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자녀를 다 하나님께 전임 사역자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매년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그 자기 아들 한나를 사무엘을 위해서 뭘 가지고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옷 하나하나를 만들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생각했겠습니까? 매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매년 한 번씩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옷을 지어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사무엘은요. 만약 장성에서 한 20살이 됐다 그러면 20벌의 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바라봤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의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포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을 혹시 잘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부모든 좀 여유 있는 부모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자녀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가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우열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구약의 계명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을 뭐 시켰느냐? 장수와 연결시켰습니다. 오래 사는 거.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 공경과 장수와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심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목회자가 설교자가 또 기분 좋은 말 하라고 효도하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장수도 하나님부터 오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학생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장수는 반드시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명령을 이제 잘 따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잠언 3장, 4장, 9장 보면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와 평안의 복을 더해 준다고 나옵니다. 10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이런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이에다가 자녀를 대입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child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마땅히 갈 길로 자녀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부모에게 주신 분명 명령입니다. 부모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 했습니다. 주의 상속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만 여러분들 위탁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결혼해서 독립합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유산을 고귀한 주님의 유산, 고귀한 상급인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양 부모가 안 되면 믿는 한쪽 부모라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운 어머니와 할머니를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윤희계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할머니 로이스도 똑같이 이 손자를 위해서 말씀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운지 알지 않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아냐? 뭘 배웠다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제 물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많은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모의 기대를 다 압니다. 학교 공부 잘하라는 겁니다. 좀 나중에 좀 출세해서 돈 좀 많이 버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잘 살고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지위도 얻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육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녀에게 물려준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어 이름이 올라간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을 기른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 중에 얼마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 얻고 성공하고 이런 거 누구든지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세상 부모만 그렇습니까? 믿는 부모도 아마 영적인 거에 보다는 이런 데에 더 관심을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학원에 가서 뭘 잘할까? 뭘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시간만큼, 그 노력만큼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자녀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어린 자녀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동 구원 받습니까? 자동 믿음을 갖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어떤 사람, 자녀 양육을 못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정말 개인의 책임인데 자녀들이 적정 나이가 돼서 구원받게 하려면 부모가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나중에 우연하게 요행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향 끼치는 것보다 훨씬 세상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자녀들에게 모든 분야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공부를 학원을 좋은 데 보내고 돈을 많이 들여도 걔가 공부를 완전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가장 지금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그걸 모릅니다.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뭐 좀만 저기 하면 쉽게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런데 결국 공부해서 시험 볼 때 지혜를 주시는 분 누굽니까? 건강 주시는 분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무릎은 꿇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을 존중하게 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늠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물질로 말고 세상의 철학으로 말고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세상에 정말 맨날 변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으로 기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처럼 늘 간구함으로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훈련시키시되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양육하십시오. 일시적인 것으로 말고 영원한 것을 자녀들이 알게 그렇게 기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적인 것 이런 것으로 기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달이 왔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부모,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 달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된 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둔한 입술로 전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달라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제 힘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르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경합니까? 부모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믿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그 자녀와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길 자녀, 부모 모두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부모와 어른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유산, 상속 재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대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수선하고 험하고 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도 못하게 합니다. 온갖 방해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